사무엘상 2장 사무엘상 2장 6절 7절만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6절 7절의 말씀을 제가 여러분께 하나님 말씀을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6절 다시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소홀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며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아멘.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오늘 또 아침에 확인해 보니까 300명이 넘었더라고요. 지난주 목요일 날 300명이 넘고 또 오늘 또 300명이 넘어서 참 300명 정도가 지금 감염됐으면은 아마 수천 명이 지금 우리 안동에 감염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여튼 여러분 걸리면 최대한 조심해야 되겠지만은 어쩌겠습니까? 물리적으로 할 수 없는 어떻게 보면 상황이다 보니 여러분 스스로 조심하시고 또 되도록이면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좀 가급적 좀 피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이 사무엘상 2장에 나와 있는 이 한나의 찬양이죠. 이 한나의 신앙 고백과도 같은 귀한 말씀을 보게 됩니다. 조선시대 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칠거지약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성리학을 기반으로 하는 이 조선시대 때는 지금 생각해 보면은 참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유교 그걸로 그들의 경전과도 같은 이 말씀으로 어떻게 보면 사람을 옥죄는 그러한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 이 칠거지약 중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무자한 사람, 자식을 낳지 못하는 사람은 아내를 쫓겨 보낼 수 있는 그런 일종의 죄가 되었습니다. 제가 이 칠거지약을 찾아보니까 이렇더라고요. 첫 번째 뭐냐? 시부모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 두 번째가 바로 자식을 낳지 못하는 자. 세 번째가 음탕한 자. 네 번째가 질투하는 자. 다섯 번째가 나쁜 병이 있는 사람. 여섯 번째가 말이 많은 사람. 여자, 아내죠. 일곱 번째가 도둑질하는, 자기 것이 아닌데 남의 것으로 도둑질하는. 아마 우리가 만약에 여자로 태어나서 조선시대에 살았다면 아마 이 칠거지약 가운데 하나라도 걸리지 않는 사람이 없었을 거예요. 율법이죠, 율법. 이 무자한 자식이 없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겁니다. 요즘 환경이 하도 오염이 되니까 남자들이 정자 기형이라든가 또 무정자증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말이죠. 여자 쪽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남자 쪽에 좀 간혹 그런 이슈가 생겨서 임신을 못하고 아이를 낳지 못해서 억지로 요즘 뭐 인공 시험관하기 뭐 이런 것들을 해서 쌍둥이를 이렇게 낳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남녀가 사랑을 해서 생명, 이 태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큰 축복이죠. 그런데 그 남들이 다 보편적으로 가질 수 있는 그 축복을 가지지 못한다는 것은 부모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참 아프고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저도 그런 경험을
조금 한 3년 정도 해봤기 때문에 그런 분의 마음을 조금은 제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사무엘상에 나타나는 이야기 중에 이 한나의 이 기도, 한나의 이 신앙 고백이 왜 나왔는가? 바로 한나에게 자식이 없다가 자식이 생겨서. 여러분, 사람이 풍족하면은 처음부터 풍족한 삶을 살게 되면은 없을 때의 그 마음을 모르죠. 그래서 개구리 올챙이 시절 모른다라는 말이 있듯이 과거에 그렇게 어렵고 힘들고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재물을 또 얻게 되고 또 어떤 지위에 오르게 되고 또 어떤 자리를 차지하게 되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저희 비천과 저희 가난과 궁핍을 아신 주님께서 하나님 앞에 간곡히 참 비통한 마음으로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또 이런 복을 내려주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말이죠, 이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 필요가 있어요. 세상에서 성공하고 또 부유하고 또 승리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냐? 물론 하나님의 복이 맞습니다. 실패하고 과거 시험에 낙방하고 남들이 가지는 그 돈도 없고 재물도 없고 가난하고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그런 부정적인 면에도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다라는 것을 아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가를 파악하는 것, 이것이 신앙인의 태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것 주신 분이 맞아요. 어떻게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어떻게 생선을 달라 하며 뱀을 줄 자가 누가 있겠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좋은 것 누가 보면 이건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상의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최선의 것이 아니라 최고의 것, 최상의 것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소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인간의 이 생명이라는 것은 사람이 나서 사람이 또 나중에 또 하늘로 땅에 묻히는 이 생과 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세상의 빛도 보지 못하고 어머니의 태 속에서 죽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분은 100세 이상의 그 백수를 사시면서 증손자까지 다 보시면서 그렇게 인생을 아름답게 또 행복하게 이렇게 마무리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누가 복된 사람인가? 당연히 100살 사람까지 살고 온갖 것들을 다 누리며 산 사람이 보통 사람들은 복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그걸 정확하게 정의할 수는 없습니다. 옛날 이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인간의 장수가 뭐냐? 물리적으로 오래 사는 것이 장수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기억이 좋은 기억으로 남는 사람, 그것이 장수다. 여러분, 후대들에게 좋은 기억으로 남는 사람이 장수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장수하신 분 많죠. 세종대왕, 이순신 이런 분들은 수세기가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우리들 입에 회자되고 또 교육되어지는 분, 이것이 바로 장수하신 분이다. 여러분께서 이제 다음 세대가 오고 다음 세대가 올 때 나를 기억해 줄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죽은 비석 위에 내 이름 세자 하나 그 찾아오지도 않습니다. 자녀들이 찾아오지도 않아요. 이제 여러분들 나이 때 지나고 이제 우리 후대들이 여러분 비석에 몇 번 찾아올 것 같습니까? 이제 그렇게 기대할 필요도 없어요.
그렇지만 늘 자녀들이 그 할아버지를, 그 할머니를 기억해 주는 그 사람, 또 기억함을 받는 사람이 장수한 사람.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인간의 부귀와 인간의 또한 명예와 인간의 살고 죽고 높이고 낮아지고 명예를 얻고 그렇지 못하고 풍족한 경제의 삶과 그렇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속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이 한나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또는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것도 해주시고요, 하나님 저것도 해주시고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뭘 요구할 때 다 해주는 부모 있습니까? 이거 봤을 때 이건 아니다 싶으면은 안 주는 것이 그에게 오히려 유익하게 된 것이죠. 주면은 그것 때문에 망해요. 주면은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이 병이 들고 죽으면 그거 받아서 죽게 돼요. 그래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지 않는 거예요. 왜 안 주세요? 왜 안 주세요? 애기처럼 고집 부리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아니다. 주신 자도 요구하시오, 가져가신 자도 요구하시오. 하나님이 오직 영광 받으십시오. 욥의 고백이 그게였습니다. 욥의 고백. 오늘 한나가 하나님 앞에 이 아름다운 신앙 고백을 2장 1절에서 10절까지 이렇게 쭉 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참 부인 나에게 무자하다고 자식 없다고 그렇게 소박받고 그 마음의 고통, 그 마음의 한이 이루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한나의 그 소원의 기도, 하나님 저에게 아들을 주시면은 제가 이 아들의 머리에 칼을 대지 않고 삭도를 대지 않고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이 아들을 바치겠습니다. 하나님께 소원을 했어요. 소원을, 맹세를 했어요. 여러분 맹세는요, 악한 것이든 좋은 것이든 반드시 하나님께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맹세한 거 있습니까? 그거 지키셔야 돼요. 하나님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좋은 것이든 그렇지 않은 것이든 간에 하나님 앞에 소원하고 맹세한 것은 반드시 지키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이 한나의 이 맹세와 소원으로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이렇게 주셔요.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주십니다. 내가 하나님께 간구하였다. 내가 하나님께 그를 위해 간구하였다라는 의미가 이 사무엘이에요. 사무엘.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주신 이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해서 오늘 이 한나가 2장 1절에서 10절까지 이 기도를 하면서 6절, 7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죠. 하나님의 생과 사, 하나님께는 생과 사를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은 부귀와 빈곤을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은 높고 낮음까지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이게 뭐냐요?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은 그야말로 끝난 사람이에요. 더 이상 물어볼 게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주권을 부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의 거룩한 그 성품에 저항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반대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그 섭리, 앉고 일어서심을 아시는 우리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아시고 우리의 앞날과 자녀들의 미래까지 다 하나님께서 아시는 그 주님의 그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며 그 주님의 뜻을 찾고 구하며 그 순응하며 나아가는 사람.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그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이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첫째 거룩한 분이시죠. 하나님은 누구에게 의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스스로 다 그분이 채우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채우시는, 그리고 독특하게 구별된, 성별된 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홀리 홀리 홀리, 계시록에 거룩하신 하나님, 12보좌 장로들이 말이죠, 주님의 그 보좌 앞에서 머리 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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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잖아요.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입으로만이 아닌 진짜 하나님은 구별되고 의존치 아니하시고 스스로 존재하시는 그 거룩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은 이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은요, 능력이 무한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죽이기도 살리기도 하시고, 그 사람을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그 사람을 부하기도 하시고 가난케도 하시고, 그 사람을 지옥에 보내기도 하시고 지옥에서 건져내시기도 하시는 분.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안 되고 힘들고 어렵고 불가능하다는 것을 하나님은 또 하시는 분. 이제 하나님은 능력이 무한하시다. 이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그 섭리와 능력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한나가 이런 믿음의 고백을 드렸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 하나님은요, 다 아세요. 여러분의 상황과 우리의 모든 형편을 주님 다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민 있잖아요. 저도 고민이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 있잖아요. 말 못할 문제 있잖아요. 자식에게도 남편에게도 아내에게도 말 못할 고민이 있잖아요. 모든 것을 주님께서 아시는데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런 고민과 내 삶의 문제가 있으면 이것을 하나님께 다 알아야 된다. 왜? 하나님 다 아시니까. 나의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24시간 CCTV로 여러분과 저를 다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또 여러분의 그 입에서 나오는 그 모든 말들, 여러분 하나님이 24시간 우리의 말을 다 듣고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께서는 그 말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묻게 돼요. 왜? 하나님은 다 아시거든요. 내 뱉었던 그 말들, 누구에게 뱉었던 그 말들, 하나님은요 다 그걸 아시고 책임을 반드시 묻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 참 불의한 많이 보죠. 부정한 거, 불법적인 거, 이런 걸 보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왜 악인이 저렇게 불법과 탈법과 눈속임수로 조금의 이득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뭐하고 계신가? 저런 사람들에게 뭔가 사인을 보내야 되는 거 아니신가? 때로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박국 선지자와 에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애원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까? 하나님은 공의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 공의는 증발되고 말라버렸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불의와 악을 차마 눈뜨고 보지 아니하신다. 악인이 잘 되는 것 같죠. 불법과 탈법을 하면 내 부가 통장에 잔고가 막 쌓이는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의 손바닥에 우리에게 다 있기 때문에 내 머리 좋지 않는 머리로 머리 있으면 하나님이 그를 부하게 해주시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 하나님 앞에 깨끗해야 합니다. 특히 이 물질에 대해서 깨끗해야 돼요. 물질에서 깨끗해야 돼요. 하나님의 것, 내 것. 내 것이 없죠. 보면
하나님의 것에 대한 구별. 가장 기본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이제 세례를 받고 믿음의 신앙생활을 하고 직분을 받고 주님 앞에 신앙의 이 길을, 이 도를 걸어가는 사람의 가장 첫 번째 뭐냐면 이 물질에 대한 깨끗함. 우리가 100%다 지킬 수는 없죠. 그죠?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내가 최대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표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 공의를 인정하시는 공의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선하게 또 갚아주시고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고 하나님 것이 아닌 것을 내 것으로 탈취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공의를 맛보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 그러냐, 오늘 말씀 가운데도 하나님은 행동을 달아보신다. 그 사람의 행위를 하나님께서 다 저울로 다 따라보신다.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어요. 사람이 참 어리석거든요. 아무도 안 보겠지 막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의 율법, 이 양심이라는 걸 줬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이 한나가 말이죠, 단순하게 이 사무엘을 얻게 된 그 은혜에 감사해서 이 기도를 드린 것만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올 이스라엘의 그 축복, 이스라엘의 그 희망, 사무엘의 그를 통해서 한나는 그런 희망을 보게 된 거죠. 그런 빛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 주권의 하나님, 하나님의 주권과 그 섭리가 우리 주님의 그 손에 있습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신앙 고백을 드린 찬양과 기도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 이 한나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잘 돼도 좀 잘 안 돼도 내가 조금 못 살아도 내가 조금 그래도 좀 남보다 좀 살만해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하나님을 위해 내가 잘 쓰려고 하나님의 나라와 전도와 선교와 생명 살리는 곳에 나의 모든 것들을 온전히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런 고백과 행동으로 실천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삶과 또 이 교회와 또 여러분의 앞으로의 그 후대들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고 또 그런 은혜와 복을 마음껏 누리시며 나누시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